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한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남겨두신 그런 족속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사귀며 지냈는데 이것을 넘어서 그들과 또한 그들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계명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지배를 받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또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니엘이 승리를 거두고 또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잠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아예 싹 없애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왜 남겨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가운데서 일상을 살면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지 그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악과를 남겨두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곳곳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경험했겠지만 그런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꼭 한두 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민감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나에게 두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했으면 이런 것을 없애주셔야지 왜 이러한 상황을 남겨두셨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원망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꼭 모든 상황을 열려주시지 않고 한두 개의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과 같은 것들을 꼭 한두 개 남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참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두실까라는 또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순간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동안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상황 탓, 순간 탓을 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결단,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헤쳐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더라도 그 순간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꼭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이러한 상황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승리의 선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꼭 어려운 순간과 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셔서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지, 또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라는 그런 유혹에서 또 무너졌듯이 또는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순간들을 쭉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냈는지 혹은 무너졌는지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장 잘 무너지는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상황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였듯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사람인지 물질인지 시간인지 명예인지 욕심인지 이런 요소들을 한번 쭉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유혹의 순간에 왔을 때 그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 순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방해되는 요소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천, 오늘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에 한번 믿음의 선포로 결단해 보시고 자, 선포한 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